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금요 정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이 금요 기도회, 또 우리가 드릴 예배로 모일 수 없었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덤덤하다면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의 그 삶을 알고 있는 것인가 다시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십자가를 잘 알아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중심에 있는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십자가를 귀걸이로 걸고 목걸이로 걸고 또 이렇게 교회에 형상화해서 붙여놓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다가도 1세기 성도들은 십자가의 이야기만 들어도 먹는 것을 토할 정도의 그런 혐오한 그런 대상이었고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형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거기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되어서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다 심판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새기고 낮은 곳에 처하고 목숨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밤새 통곡과 간절함으로 애써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기도하셨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당일 전날에 그렇게 밤새워 애써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짐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줄곧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 십자가 하루 전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은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이 겸손함과 또한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못 박히시고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 고난의 한계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의 한계를 넘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혀가 굳어져가는, 그리고 온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죽음의 이 극점에서 주님의 마지막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친 음성은 사실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절제하시면서 7마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통의 극지점에서 스스로의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절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사역이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데, 사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7마디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과 사회 현장에서 고통과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 절제하시고 또한 신포도주 섞인 그것 몰약을 먹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고 또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는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모습도 우리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비방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눌리시고 할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끝까지 말씀 안 하셨고 변명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외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절제하시면서 7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오늘 고난주간 또한 정사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새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오늘 금요일 정사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7가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4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 오늘 말씀을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사실 이 첫마디가 예수님의 첫마디는 용서의 첫마디였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무게로 찾아올 때에 남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몸의 체중이 이 고통의 무게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 체중의 무게가 고통의 무게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요구하는 고통이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마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은 누구를 염려하셨냐면 우리를 염려하셨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고 또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흉악한 죄는, 우리의 죄는 얼만큼 무거운 죄인가, 얼만큼 무서운 죄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던 무서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여야 했던 무서운 죄가 바로 우리의 흉악한 죄였습니다. 우리의 이 죄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지만 이
거저받은 용서의 대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우리는 지불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사해진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치료되어지고 이것들 때문에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원수짓게 하고 또한 상처받게 하는 그것들이 더 크게 작용해서 우리의 삶에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치료되고 용서받은 치료자가 되셔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화해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모독하는 소리, 나를 향한 비방하는 소리,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모든 자존심 상하는 모든 사건들을 향한 그 모든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사랑과 또한 경쟁 속에서 관계의 뒤틀림과 또한 복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용서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다시는 이 상처와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방과 조롱으로 인하여서 영적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찬양을 한 곡 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이 한편 강도는 사실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도 못 박혀 있고 두 발도 못 박혀 있어서 스스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무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한편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냥 주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이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이 한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늦은 마지막 순간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지만은 한편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나의 어떤 구원과 내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깨달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조롱했지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겸손히 의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겸손히 의탁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이 은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27장 46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육신적 고통으로도 당한 십자가의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영적 단절을 뜻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적으로 단절된다는 것, 그게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체휼하셨고 몸에 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가시관에 고통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침묵하셨지만 이 3시간의 어둠이 지난 후에 주님은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통은 창조 질서 안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도 창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울타리 경계를 벗어나는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그런 죽음의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3시간의 어둠이 드려진 이 버림받음은 이 고통을 예수님은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에게만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볼 수 없게 하셨고 그 고통을 우리에게 알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체휼하셨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알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만 다 쏟으셔서 예수님만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수도 없게 하셨고 알 수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고통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 대신 주님이 받으신 이 고통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에 비하면 사실 우리 감사하는 삶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가 감사 또한 말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해서는 안 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 감격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그 주님의 고통 당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앞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 아래 따라갔던 여인과 그 중에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서로를 서로에게 부탁하고 서로 잘 섬기고 돌보겠다라는 서약도 거기서 십자가 아래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으로 약속과도 같고 예식과도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잘 돌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로 그렇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그렇게 돌보고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서약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의 가족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십자가 아래 언약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어렸을 때나 태생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서로를 섬기겠다고 서로에게 서로를 부탁하고 돌보겠다는 서약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이렇게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된 모습 가운데서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서로를 섬기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돌보겠다고 서약하는 삶이 실제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증거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어머니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아래서 서약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용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묶어지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셨고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어떤
평가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 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천국 열쇠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어디에 다 감추어 두셨냐면 십자가에 다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하고 또 고난과 짐을 지고 고통의 자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사명을 다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한 번 이렇게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금식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지만은 매번 우리 십자가가 우리 삶에 가까이 우리가 있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공동체 안에 예수님 피로 나눈 형제요, 어머니요,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자녀가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살을 떼어주고 나의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 삶을 던져주어서 살을 떼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피를 흘려서 마시어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럼 사무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언제부터 맡겨지게 됐냐면 젖될 무렵에 유아기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어머니의 그 품이 그리운 그 아이 때에 이미 엘리 제사장 가정에 맡겨져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무례함과 폭력과 오만한 대우를 사실 사무엘 상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그 가정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억압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사실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가정에 성전에 자라면서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사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 성전 안에 던져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면으로 던져진 삶을 사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교회에서 대하는 무례함과 폭력과 오만한 대우나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삶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젖대고 교회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과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오랫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써 왕정시대를 새롭게 열은 장본인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내 살을 떼어주고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던져 주어서 나를 뜯어먹게 하고 내 피를 마시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유익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은 이 무분별하고 그 스스로가 왕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은 자신이 왕이었던 그런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 하나님의 왕이신
주가 왕이신 그 나라로 세워가는 왕정 시대를 열은 그 장본인이 되었던 사무엘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정말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왕의 통치를 받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장본인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의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던져져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새롭게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 그런 곳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마주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